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있죠. 2000년 동안 집요하게 추구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째는 성경 기록의 완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됐느냐, 기록의 완전성.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추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서 절대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기록의 완전성을 확보했느냐, 그것을 지금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시대에 와서 마침내 수많은 도전도 있었습니다마는 성경 기록의 완전성은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록이 완성됐지 않아요? 완성된 성경의 그 보존, 그 성경 보존의 완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됐느냐,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와서 마침내 이것은 학자들이 한 일입니다. 물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경 보존의 완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됐다. 이런 결론에 당도한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거론하는 모든 진리는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의 권위를 승인하지 않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상 출현한 다양한 종교나 철학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서 절대의 권위를 가진 유일한 말씀이다. 이 신적 권위의 완전성이 확보될 때, 그것이 승인될 때 비로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로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 유일무이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으로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심축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하나의 사례로 들자면은 지금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탁월하게 증거하는 이 시대의 증인이 있습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독특한 그런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20대쯤 됐을 때 젊은 날에 그런 인생 문제에 직면했어요.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뭐지요? 우리 인생에는 어디서 왔느냐?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죽음, 다 죽음이라고 존재인데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써 마지막이란 말인가? 무덤이 궁극적인 목적지란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다. 그래서 현대 사색을 많이 하는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인은 절망의 강가에서 허무를 노래하는 존재다. 이 목적성이 없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불확실하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중단되고 단절되고 사라진다는 천박한 인생을 갖게 되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지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이 게리 하버마스가 인생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사실, 죽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모든 종교나 철학을 다 뒤집어 봐도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는 이 부활 이외에는 인생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섰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란 말인가?
그래서요 1400권의 부활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 서적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1400권, 대단한 분량입니다. 그것을 자기 젊음을 바쳐가지고 철저히 탐색하려고 규명을 했어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여시고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여기쯤 오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는 우리 시대 2000년 교회사의 부활을 가장 탁월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의 권위가 더욱더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소위 무신론을 대표하는 아주 탁월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 목사님 아들이에요. 참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만 안토니 플루. 이 사람은요 옥스포드라든지 여러 대학에서 명강을 펼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주의자로서요 무신론에 관한 책을 30권 이상을 저술했습니다. 어떤 무신론주의자도 이 안토니 플루의 졸개들이라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철학자 중에 한 사람 표현했어요. 모든 무신론자는 안토니 플루의 졸개들이다. 다 그에게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래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옥스포드의 톨킨스도 안토니 플루에게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안토니 플루하고 게리 하버머스가 3번이나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이 주제를 놓고요.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아니 역사에서 자기 입장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공개 토론회가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공개 토론회를 예를 들자면요, 캘리포니아 공대 철학 교수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학자들 10명이 합석을 했습니다. 패널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요, 안토니 플로의 승리냐 아니면 게리 하버머스의 승리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교수단이 10명이 합석을 했습니다. 많은 청중이 자리를 같이 한 건 사실이죠. 그런 결과요, 뭐 좀 생략형으로 지나갑니다만은 평가 교수단 10명이요 게리 하버머스의 압승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요 이 두 분은 친구가 됐어요. 진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전화도 주고받고 편지도 수십 통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 안토니 플루가요 2004년 12월 9일 날,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무신론을 대표한 안토니 플루가 AP 기자를 초치해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무신론을 포기하고 유신론자가 됩니다 선언을 했어요. 이것이 전파를 타고 알려지자요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종족과 민족, 국가에 산재되어 있는 무신론주의자들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무신론자가 변신해서 유신론자가 된 것에 불과했어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2, 3년 후에요 안토니 플루가 자신의 이 죄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하나님은 심사를 통촉하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비교적 무신론주의자이긴 했지만 인격자로 도덕성을 지닌 인물로 살아왔는데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늘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느니라. 미움이 살인의 원인자입니다. 내가 살인자구나.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간음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학자로서 그의 자존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입술의 죄, 구약의 최대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죄예요. 입술이 말이 죄예요. 입술로 지은 죄만 해도 내게 불리할 때, 나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 요즘은 입이 미끄러운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칭찬 앞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해가지고 칭찬이 너무 무성해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요, 입술의 죄 하나만 논지하신다 할지라도 지옥의 아랫목을 차지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이 죄에 대한 유일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게리 하버머스와 똑같이요, 부활 이외에는 죽음의 존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2, 3년 지난 후에 마지막 책 한 권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존재하는 신. 그 번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런 놀라운 안토니 플루의 변신을 이끈 사람이 게리 하버머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게리 하버머스의 신학과 신앙의 원천은 절대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저도 예수의 일성을 설교하려 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말씀으로서의 절대의 권위성에 의존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지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유대인은 예외 없이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를 굴복시킨 그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다는 것은 그들이 태중의 아이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요, 하나님은 곧 성경이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과 그 말씀인 성경에 의존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기독교인들은 왜 말씀을 공부하고 왜 말씀을 듣지요? 은혜 받기 위해서예요. 설교자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지 않습니다. 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요점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이 어지러운 시대에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키기만 하면은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삼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리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들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꼬이는 자가 되지 않고 꼬아주는 자가 되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적 소년과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에 승부를 거십시오. 짧지만 이제야 저도 정신 차리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되자. 이 게리 하버머스로 말미암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수의 일생을 다루기 전에 또 하나 전제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의 생애를 다루려고 하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회의가 들어와요. 무리로 걸었다, 오병이로 5,000명을 먹었다, 12광지를 거뒀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럴 수가 있는가? 신화나 전설이 아닐까? 막연한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요, 과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논리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거, 비논리적인 거, 그리고 비과학적인 어떤 그 기적이나 표적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하나의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사건을 다룰 때요, 그 예수 사건의 사실성 여부, 이것을 먼저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유일성을 다루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요, 예수 사건의 사실성 여부입니다. 정말 외람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소설은 허구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실입니다. 역사가의 철학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사실이었느냐, 기적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느냐, 그것이 관심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역사성, 이 부분을 놓고요,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물론 우리는요 절대적 권위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게 받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날선 검같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저는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말씀 앞에 굴복당합니다.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나는 마음물에 찢기어 티끌입니다. 그것이 제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말씀의 호소에서 예수 사건의 사실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다. 시간을 지나가기 제가 성경 본문을 찾지 않고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도 요한의 주제가 뭐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은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이시다. 그분이 이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건이 기적과 표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꾸며낸 얘기라고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생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 이유는 뭐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이라는 용어, 저는 그 용어를 왜 거기 썼는가? 그래서 우리 시대 명설교자, 강해 설교가 첫 손가락에 꼽는 놈이죠, 제임스 보이스. 그 목사님 요한일서를 갖다가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탁월한 강해 설교가인 건 사실이지만 사귐에 관한 비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귐을요 맛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귐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형제자매들과 그 사귐이라는 것을 맛봤거든요. 그 교제라는 걸 맛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요,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가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90여 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나 팍스, 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국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요, 기독교를 완전히 이 땅에서 박멸을 하려고 하는 치명적인 박해를 했습니다. 10대 박해가 유명하죠. 그런데 그런 세계를 제패한 대로마 제국, 어느 정도 줄 아세요? 로마 제국. 여러분, 지금 목욕통을 뭐라고 그러죠? 바스. 영어로. 저 발음이 안 좋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바스. 근데 제가 영국 가서 보고 놀래버렸어요. 로마 군단이요, 유럽을 평정하고 도버해협을 넘어 영국까지 왔습니다. 바스가 온천지대인데요, 거기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영국을 정복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온천수가 터져가지고 목욕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바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욕탕을 말할 때 바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단이요, 짓밟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로마 대제국은요, 2300년 동안 계속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1453년 무슬림에서 지금의 그 이스탄불, 컨스탄티노플이 무너질 때까지 2300년 동안 존속한 나라. 위대한 나라지 않아요? 근데 그 로마 대제국을 창 한번, 칼 한번 잡아보지 않고 복음으로 점령했어요. 근데 점령할 때 그 원인자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이방 사원은 어떠죠? 고린도만 가봐도 제일 높은 정상에 아크로폴리스, 이방 신전이 있거든요. 그 신전에 사제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만, 여성만 3,000명이에요. 3,000명. 근데 기독교는요, 건물 하나가 없어요. 대체로 AD 6세기부터 유스티아누스 때부터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탄불에 가면은 그 소피아 성당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종교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룸바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 하나라, 룸바라는 여성의 집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도 뭐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분명히 가정교회를 실현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이름이 목장이든 아니면 무슨 마을이든 동산이든. 여기는 그 옛날 한국교회 구역을 뭐라고 부르죠? 순. 얼마나 좋습니까? 순. 그 얼었던 대지 속에서 그 단단한 흙을 들고 여리디 여린 새순이 고개를 내밉니다. 손을 밀어버리면 부러져 버리거든요. 그런데요, 그 순이 자라가지고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순의 생명력은 놀라운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잠재우고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지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교회에 가면은 교제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한번 그 몸이 아따간 사람은 자석에 끌리듯이 끌리는 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일급지성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데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 교제라는 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그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란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사랑이 사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 하녀가 있는 그 공동체 모임에 소개를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라틴어로 교회를 뭐라고 말하죠? 생크트럼 커뮤니시오, 성도의 교통, 교제란 말이에요. 로마인들은요, 교회를 성도의 교제로, 교통으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도요, 지체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체와 마디를 통해 연결해서 서로 상합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버리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되십니다. 힘써 지키라. 500이 모여도 하나요. 앞으로 1000이 모여도 하나요. 2000이 모여도 하나요. 1만이 모여도 하나 되는 21세기에 지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 예수의 역사성, 역사적 사실성, 이 요한일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으로 오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기적, 그 다음에 장차 한 번 남은 기적 중의 기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거짓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보니까요,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할 치명적인 7가지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의 생명을 건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고 그 사례를 하나 소개했어요. 그게 뭐죠? 피어나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그가 하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공교히 만든 얘기를 좇은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사울 같은 핍박자가 바울로 변신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적 변화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존재적 변화는요, 철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그럴싸한 의미심장한 연속극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로 변신했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허가장을 얻어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정오해같이 강한 빛이 내렸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26장에서 또 간증적으로 그것을 얘기하죠. 그때 그가 막 꺾으러지면서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모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소경이 되어버리잖아요. 3일 후엔 다시 보게 됐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존재에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를 고린도서 5장 17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성경을 통독해 가다가 이게 충격 먹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얘기구나.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환희입니다. 이런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이 존재적 변화를, 최심한 변화를 체험해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시되었도다, 신천신지가 전개되는 것 같은 환희가 터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요, 그것이 나의 복이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였어요. 사실은 저는 아마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틀림없이 벌써 자살했을 겁니다. 자살했습니다. 저는 결행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굉장히 나약하게 보이지요. 그렇지만 생각한 것은 실행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셔서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제 인생이 엄청난 반전을 했습니다. 반전을 했어요. 아침에도 찬양, 점심 때도 찬양, 저녁 때도 찬양.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친놈 아닐까? 근데 그때보다 제가 총명한 때가 일찍이 없어요. 제 신학교 동기들이요, 청신대원 부총장님 김정우 박사, 대구로 간 권성수 교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이런 사람들이 6명이서 공부하는 그룹을 형성했었거든요. 저는 교회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라성 같은 학자형의 연구형의 신학도들이 있었는데, 정한 박윤선 박사님 장학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IQ 숫자도 제가 훨씬 낮고요. 그 사람들은 싱싱한 청년들이었는데 저는 결혼해가지고 큰 아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불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모든 일에 그것을 달성하는데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고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게 뭐죠? 집중력이지 않아요. 집중력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뭐 시험을 쳐도 그 시험 쳐야 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감사하기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신학교 시험은 주관식이잖아요. 다 쓰고 그런 완벽한 답안지를 작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함 선생 장학금이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순복음주의자는요 불세례를 강조합니다. 계획신앙은요 중생을 강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존재가 달라, 신분이 달라지고, 요한신학도 뭐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지요. 바로 이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기적 중에 기적인 부활이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을 침묵시킬 세력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면 더 기뻐하고 더 큰 특권으로 영광으로 하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결박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시 우리 교우들께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목격했던 것처럼 못자국을 만져보고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는 수준과 차원의 놀라운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전기를 쓴 누가를 봅니다. 누가는요 현대 역사가들이 접근해서 봐도요 완벽한 역사를 기술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생애를 기록할 때 누가복음의 첫 마디가 뭐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피를 흘린 자가 많은데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입니다. 누가 감히 누가의 기록을 대적할 자 있습니까? 그것을 부인할 자 누가 있습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사실 기록입니다. 연대기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이 역사 철학을 접근해서 봐도 그 기록하는 역사 서술 기법이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깊이 확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예수의 유일성을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의 유일성을. 근데 본격적으로 그것을 다루기 이전에요, 또 하나 전제될 사실이 있네요. 이렇게 전제될 사실이 많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유일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유일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는 주장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아까 본문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에게는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예수의 유일성이란 말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요, 타종교인이나 지성인들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 옹졸하냐? 왜 그렇게 포용력이 없냐? 불교도 하나의 종교고,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고, 무슬림도 하나의 종교고,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일 수는 있어도 유일의 길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유일의 길이라고 주장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등산할 때 보면 산 정상은 몇 개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는 여러 개인 것이 편리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알피니스트들 보면은요, 다양한 등산로를 선택해서 그 산 정상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편리하고 좋은 게 사실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유일의 현실들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유일의 현실들. 타협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유일의 현실들이 있어요. 수학적 진리들 2 더하기 2라는 셈인데 정답은 몇이죠? 4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는 1도 있고 5도 있고 억천만 개의 수가 있지만 2 더하기 2는 4라는 정답을 놓고 볼 때는 다 거짓입니다. 허위입니다. 날조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란다면요,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허위입니다. 날조된 것. 허위를 믿는 것보다 참남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제가 존경하는 어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아요? 가는 길은 다르지만 저는 불교 초계종의 종정을 지낸 성철 종정을 진정한 의미에서 존경합니다. 성철 종정이 죽었을 때요, 입적했을 때 그 제자들이 그분의 소유를 수수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사적삼 한 벌밖에 없었어요. 다 낡아빠진 고무신한 켤레, 평생 의지했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굽혀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허리를요, 방바닥에 대본 일이 없어요. 최후의 수도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종파를 초월해서 그분을 나는 존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진실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이 입적을 하지 않아요. 우리말로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소천 할 때요, 불교계에서는요, 이 큰 스님 입적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불교 중흥의 기회로 삼으려고요, 시사전을 김훈이란 카메라맨과 기자를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것을 다 녹음하고 찍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뭔 줄 아세요? 열반송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맺혀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 그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운명 직전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를 보고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이거 김훈이라는 그 기자가 찍은 겁니다. 직접.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덜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일생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알고 그것을 위해 죽었는데 사람들의 존경을 끌어냈을지 몰라도 속은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건 열반송이라든지 그거랑 다르지요. 불교계에서는 뭐 이런 것을 법어라고 하는데 법어가 아니에요.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토해냈던 것입니다. 유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출가 전에 따님을 두고 있었어요. 필이란 따님. 50년 만에 그 입적 전에 그 따님을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근데 입적을 하면서요, 마지막 유언을 따님에게 남겼는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 시대 최후의 수도사답지 않아요? 성경의 수준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뭐 마치 성경의 한 구절을 읽는 것 같아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직면은 궁극의 문제, 본질적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한 개인이 직면한 위기도요, 사실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가 궁극적으로 파멸의 원인자입니다.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제가 목사로서요, 제가 일부 예배 인도하려고 입장을 했을 때요, 싸움터로 나가세요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마치 전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긴장이 느껴지고 전투하러 내가 나가는구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삶이 아니라 나의 복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폐된 죄가 없을 때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안 잘할 수는 없어요. 만물보다 거치대요. 부패한 사람의 마음인데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해보고 나 자신을 영적으로 검증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보니까요, 그것이 사실은 나의 복이더라.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요, 그릇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릇 가지고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직성입니다. 신실성입니다. 신실성의 결여가 파멸의 원인자입니다. 신실성을 넘어서서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확실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미국으로부터 그게 나왔지 않아요? 기업인들이 무엇을 얘기해서 도덕경영.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도덕경영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서 한국의 기업인들도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마침내는 망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승패를 결정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수학적 진리도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의 현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머니가 3-4번 돼서 목포에도 부산에도 서울에도 LA도 한 번 두고 얼마나 좋겠느냐, 편리하고 좋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한 분이라는 사실이요,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어머니입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제가요, 서울에 있다가 고향을 간다고 하면 저희 어머님은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도로가에 있는 가게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좀 그러지 마십시오. 고향까지 가는데 최소한 4시간 반이 걸리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아침부터 아들을 기다리시느냐고. 소용없어요. 나중에 제가 포기하죠. 그 가게에 내려와서 아직 멀은 그 아들을 기다리시느라고. 마지막에는 그 어머니를 제가 우리 집에 모셨는데요, 이제 임종이 닥쳤습니다. 내가 급히 분당 서울대병원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차를 보내달라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막 불러요. 여보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전화하다 말고 막 뛰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막 의식을 잃고 임종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정말 내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잠시라도 좀 더 붙잡고 싶어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객지를 배도왕처럼 방황했던 사람이 고향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볼 순간,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순간, 고달팠던 객지에 그 멍이 다 벗겨져요. 어머니가 2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어머님입니다. 이 어머님에 대한 초상이 사라져버린 현대,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모든 아비들과 어미들이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는 유일의 현실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님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많은 것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르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전혀 모릅니다. 민 목사님이란 분은 강단을 지킬 목사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처지에 있고 이런 행편에 있으니 이런 말씀 좀 저는 부탁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아요. 다른 교회 제가 갔다 하면은요, 누가 이렇고 누가 이러니까 뭐 목사님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 목사님 참 신선한 분이시다, 젊은 분이신데 존경할 만한 분이시다,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에요.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럴 수가 있다면 성육신이 이해가 안 가버려. 논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육신하는 삶을, 성육신하신 삶을 닮아가며 살렵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로 깊이 인격적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최심한 고난, 여러분과 저는 안다고 해도 몰라요. 현대를 대표하는 그 분야의 탁월한 의사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밝혀놨습니다. 의학자의 말일 뿐이지 내가 어찌 그 고난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맞습니까?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의 몸인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된단 말입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나침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영적 지도력이 세워졌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와 견해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승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되 만방의 영감의 온천으로 세우십시오. 지금 미국이 세계를 커버하지 않아요. 미국을 커버하는 우리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유일무이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성령을 사모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최소한 그 수준은 살아야 됩니다. 그 수준을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 교회가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와 이 조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조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못하니 그러니 이민교회도 예외는 아닌 줄로 압니다. 무너져가는 성벽을 막아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세워서 이 교회가 만방의 영감의 온천이 되어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